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거리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으로 심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육체에만 있는 건강, 육체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주어지는 그 환경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벌써 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달려온 시간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직장의 문제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우리 환경이 정말 건강하여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 중풍병자보다는 장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원어로 보면은 몸 안에서 파괴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마비가 일어나 이 전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햇빛을 쬐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밖에 나가고 원해도 누가 나를 밖으로 데려가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혼자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간절해도 이 몸이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병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그 병 고침에서 이제는 받고 싶었고, 이 병마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도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임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임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인지 형제인지 또 그 곁에 있는 친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병자를 침상에 채 들고 왔으면 이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야,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됐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자. 이제 할 만큼 우리가 했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갈 수가 없지 않냐. 이 수많은 인파를 어떻게 뚫고 저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병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였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침상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그러자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침상이 내려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 고침을 받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 오늘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내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애는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내 곁에 또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남하고 잘 지내는 것,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의 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교회는 다릅니다. 1년 365일 어쩌면 같이 붙어 있어야 하고 영원히 함께 거해야 할 형제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숨겨졌던 죄성을 감출 수 없고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자리는 이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죄를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나 정말로 가정과 교회는 이 죄를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식구입니다. 나의 혈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원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것, 그래서 내 식구고 또 내 가정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가정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이 들키고 정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다 보여주고 서로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악한 습관들, 또 내 생각들, 또 악한 언어들을 알고도 나와 함께 살아주며 또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또 진심으로 그것이 고침받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면 세상은 모든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실패하면 은행도 문이 닫히고 또 너무나 어려워져서 전화를 하는데 친구들도 연락이 되지 않고 다 멀리하고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의 문을 열어주고 나를 받아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봐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나와 같이 살아주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가정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식구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겁니다. 내가 너랑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며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도리어 회개하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이제는 살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복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들면요, 예수님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도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도움을 청하십시오.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데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강해서 가족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기를 싫어하고 또 성도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정말 아프면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다면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각 찾기가 너무나 힘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믿음을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오늘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서도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힘써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필요를 보게 하시고 공급할 힘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제 이 기도를 갖고 묵상을 하는데,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를 공급해야 될 자를 주님이 붙여주시기도 하고 보내주십니까 하는데, 정말 어제 밤 10시에 권사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났다고, 좀 아프신데 도와달라고 좀 와줄 수 없냐라고 그 전화를 받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 또 도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그 필요를 공급할 자들을 보내주신다는데, 저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제가 그 밤에 가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그 길도 열어주시고 막혔던 길도 주님께서 또한 만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이, 정신이, 또 환경이, 가정이, 자녀가 나의 어려움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그 힘든 입술에 힘을 주시고 힘든 두 손과 두 발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나의 상을 들고 이 십자가를 들고 일어나 이제 주님을 따라 쫓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을 받길 원하고 주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